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921쪽입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날씨가 바람은 그렇게 많이 불진 않는데 온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영하 1도라고 되어 있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김정은 장로님, 박종순 권사님, 유영숙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조태경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조홍봉 권사님, 유기환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김선정 성도님, 강영순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성재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근옥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고 또 우리의 마음도 좀 이랬다 저랬다 변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11장에서는 정직함에 대한 말씀, 진실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그 거짓이 아니라는 걸 또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거짓말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진실됨은, 정직함은 그때의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진실됨이고 정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직함을 지켜야 되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진실되어져야 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정직한 삶에는 하나님이시는 축복이 있고 유익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저울은 저울인데 어떤 저울입니까? 속이는 저울이라고 됐습니다. 저울이라는 도구는 정직한 도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확한 무게를 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저울인데 이 저울은 속이는 저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저울은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무게를 재는 그런 저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저울을 속이는 거죠. 저울을 속인다는 건 추의 무게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보기에는 비슷한데 무게가 다른 추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저울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2절에서는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그 17가지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게 교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교만한 마음은 절대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뭔가 잘 되고 또 조금 뭐 성공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내가 조금 나은 것 같고 이러다 보면 교만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우리 안에 생기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을 다시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걸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뭘 가지고 있고 무엇이 더 나은가, 이걸 내세우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는요, 2절 마지막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랬습니다. 겸손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죠. 3절에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그럽니다. 요즘은 돈이면 다 되는 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돈의 힘이라는 것이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돈의 힘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사람이 돈을 벌고 사람이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재물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부자였던 기업의 총수도 죽으면 그냥 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돈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는 귀한 은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만듭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요, 자기의 길을 곧게 만들어주지만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정직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 버리죠. 왜냐?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은요,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만 악인은요, 자기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멸망의 길이죠. 계속해서 이제 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악인이라는 말을 어떤 죄를 짓고 나쁜 사람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돈이 주인이 되어지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9절에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요, 그의 입으로요,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이시는 지혜의 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진실함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잘 될 때요, 다른 사람들도 기뻐해 줍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뒤에서 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인이 잘 안 되면 사람들이 그것 봐라 한다라는 것이죠. 11절의 성경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즉 정직한 사람들이 축복하면 그 성이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을 위해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시고요. 아멘. 이웃을 향하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악한 자의 입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2절에서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은 참 잘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은 참 잘 보여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요 그냥 다 쏟아놓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잘못하는 건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건 잘 보입니다. 내 믿음이 없는 건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 믿음 없는 건 잘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들, 때로는 잘못하는 것들, 연약한 부분들을요 우리의 입으로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없고 열심이 없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아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아멘.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요. 그 사람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철한 자는요 그런 상황에서도요 잠잠하다라는 거죠. 13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 한담한다라는 것은요 남을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다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듣거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듣거든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 당신만 아는 비밀이야, 당신한테만 하는 얘기야, 다른 데 가면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 말하는 순간 비밀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좋은 이야기라면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 사람의 아픔이라면 그걸 우리는 품어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신실한 자는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숨겨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요 숨겨주고요 위로해주고요.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는 건 지혜로운 통치자입니다. 지혜로운 통치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략이 많으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라고 다시 한번 이 보증 서는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 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감당하려고 해야 되지 그 이상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15절 다시 한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그 정직함이 있는지, 하나님 주신 그 공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어져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계속 되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우리 교회 들어왔을 때 위로받는 교회,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는 교회, 회복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데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손을 부리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말들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픔을 가진 이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함을 오늘도 이 새벽 고백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솔로몬이 간구했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험하고 힘든 세상 혼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